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보다 지혜를 이루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우리 한국교회에 말세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교회 일각에서 이런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사회의 말세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초반 이단적인 종교단체 또 유사 종교단체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교회들에게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그런 생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면서 사라졌습니다만은 지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 세상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근과 홍수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재앙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 양극에서 이 동토층이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대로 몇 년 동안 지속되면은 해수면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상 변화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3, 4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또 이제 이 관련 아랍 국가들의 어떤 전쟁이 아직도 지금 3년째 종식되지 않은 채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종말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전자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AI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들어온 점을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AI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론하고 뒤섞이면서 이상하게 이제 이 그런 잠재적인 그런 이제 이 힘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으로 이제 이 말세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과는 다른 그런 의미의 또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좀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종말론적 신학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얘기 또 그 얘기 아니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론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의 구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구원의 신앙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의 여정, 그리고 그 끝에서 이제 하나님의 평가, 심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과정으로 이어진 그런 일련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말은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과 함께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같이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몹시 중요한 과제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말세적인 현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말세에는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신앙관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말세의 때와 관련해서 성경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어떤 말세의 때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 종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말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를 보면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중요한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 때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는 그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이 말세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후에 대해서 네 가지 대표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이기적인 그런 사고 위주의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농경사회, 1차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야 그 농산물을 경작하고 수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가족 이 제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자통신 기술이 이제 발달한 시대에서는 함께 일할 일이 아직 가족끼리 함께 일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주거와 일터가 서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가족 공동체 해체 현상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녀의 수가 급속하게 감소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위주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돈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해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데서 기댈 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든지 무슨 출산한다든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런 집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 구조 자체가 경쟁 지향적인 그런 사회가 되고 경쟁 지향적인 사회가 되면은 갈등과 대립이 부수적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도 사회 구조, 문화적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사회가 갈등과 대립, 시기와 질투, 미움과 사랑 없음과 여러 가지 진리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약간 아노미적인 그런 사회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동체적인 그런 사회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자기 위주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 위주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가 이제 성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런 쾌락 위주의 그런 문화 또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아주 철학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문화보다도 쾌락과 유흥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보편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 구조의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란데 진짜 문제에 이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적인 도덕성으로서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그래 본질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은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거나 그것을 그 얘기를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세가 뭔지 종말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들은다고 해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적인 풍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지어 자녀라고 하지만은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져 무관심 속에 버려지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그런 밟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설사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 자신들은 어떤 신앙적인 종말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기 따르는 제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예수님께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으라. 성경은 거듭거듭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거듭거듭 종말의 때를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말의 때를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인간이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간이 타락한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고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죠. 자, 성경의 예언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언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 재림 하나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정 시작은 있는데 과정의 중간 과정은 있는데 끝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종말의 그때 어느 때 종말이 올 것이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종말의 징조를 알게 하셔서 그걸 깨닫고 준비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시기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은 본질적으로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하는 점에서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종말에 대비한 신앙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벌이보다는 구원 자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는 알게 모르게 인간이 죄를 안 질 수 없고 우리 사회라고 하는 사회 문화 구조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타협하는 그런 타협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도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상벌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상벌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 중에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이 말씀이 지금 보통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권능을 행사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원의 완성에 지금 이르지 않는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그 구원받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이 마친 다음에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3종 기도를 합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죠. 3종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침에 새벽에 하는 조도, 새벽에 하루의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그날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도 낮에 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5도지요. 그리고 이제 만도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루를 뒤돌아보고 우리가 알거지언제 모르거지언제 믿음이 약해서 하지 못한 일들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 제가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돌이켜 보면은 똑같은 그런 허물,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 왜 이게 반복될까 생각해 보니까 주로 제 성품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런 범죄, 그런 잘못들을 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늘 잘못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보다 조금은 더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어떤 시점에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그 여정,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경각심이 우리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 신앙을 일깨워서 우리가 여러 가지 흠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기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본문 성경의 말씀이 주는 이 사랑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이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또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 눌리고 매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눌리고 매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잘나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들의 관점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가 아니고, 나도 저런 환경 속에 있었으면,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납하고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호주의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잘해야 나도 잘하지. 상대방이 나한테 부당하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어쩌면 우리 사랑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고통하고 눌리고 매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뭔가 나름대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자신의 책임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 그 사람들을 요구해, 그 사람의 필요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생각해 봅시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상대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상대의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상대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들,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겉모습은 같지만은 사람의 본질은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똑같이 악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과 보완해도 한다면은 나도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 악 때문에 내가 악한 자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얘기죠. 내가 대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바로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악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라? 선으로 그걸 대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2번씩이나 사울 왕을 해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고 자기가 살려주더라도 자기를 죽이려는 살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수 갚음은 내게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악을 선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타인의 악이, 다른 사람의 악이 나의 악에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라고요?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선으로 대할 수 있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없다? 큰 논리적인 모순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영이 안에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이 성령의 장에서는 그렇게 바울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유익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앞서 말씀드린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은사가 없다. 나에게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직장선교 운동을 제가 30여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서 자기에게 이상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쨌든 쉽지는 않지만은 직장에서 업무 때문에 고통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병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큰 문제에 그런 처한 그런 이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몸살 감기가 낫고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성령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 능력으로 정말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욕망이 생기겠죠.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소멸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더니 주인이 자기 종들이 벌어온 그 달란트를 다시 주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줬더니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일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 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말씀을 이제 들은 제자들이 120명이 열 동안 집중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형태로 나타나서 각자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그 안에서 몽땅 다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서 기사와 표적이 불릴 듯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유익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보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같이 점심도 같이 안 먹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더 활발하게 타지만은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약해지고 결국은 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가 1990년대 우리 사회에 일각에서 일어났던 시한부 종말론이 한때 성행했다가 사라졌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대두되고 있는 관심을 끌고 있는 종말론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 기후재앙 그리고 산업구조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소멸되어가는 이 환경의 문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세적인 현상과 비슷한 현상들이 개인의 도덕성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종말적인 신앙과정, 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것의 본질은 평가라는 점에서 똑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러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 평가받을 때 그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종말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때문에 뭐 불안하고 걱정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서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 깨어서 사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